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죠. 그러니까 3차니까 1차, 2차, 3차를 마쳤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한편 바울이 선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의 반감은 커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번에 바울을 그냥 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불길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도록 하라라고 권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의식인데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대교의 전통을 잘 지키는구나. 이제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결례를 일주일 동안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봤죠. 결례를 행하니까. 근데 뭐라고 이제 추측을 했는가 하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 근데 이거는 추측이고 잘못된 거거든요.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에베소 사람하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성전에 데리고 올 리가 없죠. 근데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 깊은 곳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그냥 추측해가지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했죠. 바울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 근데 이방인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면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로마법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전을 범하면 쳐 죽여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오순절 기간이라 많은 순례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로마 당국에서도 긴장 상태로 있는데 마침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급히 군사를 데리고 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된 바울을 구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체포합니다. 만약에 바울에 죄가 있으면은 법으로 이렇게 다스리도록 했다 해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군인들이 거주하는 영문, 그 군인들이 거주하는 안토니아 성체로 이제 바울을 이송해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가서 37절 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에 그랬죠. 그래서 여기 영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거주하는 장소인데 요거는 이제 안토니아 성체예요.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여기가 안전하니까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체포해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천부장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바울이 헬라 말을 했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헬라 말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공용어예요. 이게 바로 코인의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의 헬라어를 하게 되면 뭐 지금 영어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통용하듯이 그 당시에는 이 코인의 헬라어가 공통 통용어예요. 근데 이거를 할 줄 알면은 굉장히 배운 사람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네가 그 헬라 말 할 줄 알아?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3년 전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 애굽 사람이 나왔어요. 이 애굽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자기 추정하는 사람 3만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에 거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가지고 로마를 쳐부실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애굽 사람이 하나가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3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주후 54년인데 그 천부장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죽이라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소동하게 하니까 아마 그 도망간 그 거짓 선지자, 애굽 사람인 거짓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가지고 이 사건이 생긴 거 아닌가라고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혹시 너 그때 도망갔던 그 애굽 거짓 선지자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실패하죠. 총독이 벨릭스인데 벨릭스 총독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로마 군인을 이렇게 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총독 벨릭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거를 진압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주동됐던 이 애굽의 거짓 선지자는 도망간 거예요.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혹시 너 바울로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는 그 애굽 사람 아니에요. 라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죠.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애굽인이라. 내가 왜 애굽 사람입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성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나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다소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요. 터키에. 근데 그 길리기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다소거든요. 다소라고 하는 성, 다소시 큰 도시에 거기에 나는 시민권자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출처를 신분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너 출신이 어디냐 그러면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다소성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다소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그 로마 제국 하에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크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가 있는데 그 헬라의 문화 중심 도시가 첫째는 아테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터키의 다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하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터키 지역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하고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문화 수준이 제일 높고 제일 잘 사는 동네야. 나는 촌 동네 그 이름 없는 어떤 촌놈이 아니라 적어도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그 정도 됐으면은 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고 이제 발언권을 주는 거죠. 할 말 있으면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거죠. 할 말이 있다 이죠. 할 말 해봐라.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천부장이 오케이 했어요. 네 할 말 해봐.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여기 층대라고 하는 것은 계단인데요. 계단이 쭉 있으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높은 곳에 있는 데가 이제 안토니아 성체거든요. 근데 그 안토니아 성체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단을 놨다고. 근데 그 계단 중에서도 저 꼭대기 계단, 거기에 이제 쓴 거야, 바울이. 체포돼서 이제 그 성체 안으로 들어가는 끝에 계단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여기 말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그죠? 바울을 죽여라.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힌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지금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요. 자, 그들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바울과 요 유대인들 사이에 누가 있겠습니까? 천부장과 또 로마 군인들 있죠. 백부장이 거느리고 온 군사들이 있죠. 그 요 군사들이 완충지대에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니까 군인들이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서서 바울이 저쪽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말로라고 했는데 여기 히브리 말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히브리 말이 아니고 고전 히브리어가 아니고 당시에 이제 쓰는 히브리 말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인데 이 이제 아람어로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히브리 말보다는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아람어로 해야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천부장에게 말할 때는 헬라 말로 했고 또 유대인 들으라고 이제 연설하게 되니까 유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했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천부장이 했던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바울을 구했죠. 그냥 놔뒀으면 바울은 개죽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신속하게 달려와서 보호를 했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건졌다, 보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한 일이 뭐냐면 네가 말하는 걸 허락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변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나에게 방어권이 있잖아요. 그죠? 나도 나 자신을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뭐예요? 예, 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재판 없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막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혐의가 있다 하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들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바울 네가 할 말이 뭐야? 한번 말해봐라고 해서 자기의 변호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그러니까는 천부장 뭐예요? 이 소동 중에서도 그 로마 군인으로서 또 로마 법이 할 수 있는 정당한 보호와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천부장 루시오는 뭐예요?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얘기를 쓰고 있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기록자는 누구냐면 누가거든요. 마테마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 누가가 이어서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걸 사도행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얘기로 볼 때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 혹은 로마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해줬다. 그거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라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작정 그냥 교회를 밟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한 나라는 아니에요. 나중에 그 로마 황제들 중에서 로마 황제들이 우상숭배를 막 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무작정 그런 건 아니에요. 보호해 줄라 했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아주 후지면은요, 그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법은 로마로. 그래서 이 로마 법이 정당하게, 공정하게 다루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 법정에 갔는데, 빌라도 법정에 갔는데, 로마 법정에서는 예수님에게 혐의 없다 했어요. 죄 없다 했어요. 풀어준다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폭동 일으켜서 소란을 피니까 빌라도가 니들 맘대로 하라 한 거죠. 로마 법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천부장이 그 바울을 보호해주고 바울에게 법적 권리, 너 자신을 변호해봐라 라고 권리를 주는 걸 보니까 여기는 괜찮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를 변호해주고 그런 기회는 줘야 돼. 그런데 국가가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거나 혹은 세상의 법이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교회를 해코지하거나 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기도할 때 좋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 좋은 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다가 해를 끼치지 않으면 또 세상이 교회에다가 박해하거나 해코지하지 않도록 정당하게 보호받는 그런 나라, 그런 법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정당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를 이제 할 기회를 얻어서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변호를 하게 될 때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말이 뭘까? 이거는 굉장히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또 논리적이어야 돼. 횡설수설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딱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바울에게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감을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다 이제 바울이 나 유대인이에요. 이제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예요? 나와 당신들 사이에는 동질성이 있고 당신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오해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거를 변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그 유대교의 그 태생,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색채,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의 태생적인 유대교의 그 색채. 이거를 이제 잘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많은 반감과 오해를 풀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하느냐라고 할 때 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 부형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설의 초입니다. 첫 말인데요. 뭐 대통령이 담화하면 뭐 사랑하는 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연설을 할 때 인사말이에요. 근데 첫 인사말이 뭐냐면 부형들아 그랬죠. 부형들아. 부형이라는 얘기는 선배 여러분 혹은 형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냥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식대로 하잖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식대로 하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 뭐야 아침에 굿모닝 그러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배고파가지고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밥 굶으니까. 그래서 연설하는데 부형들아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굉장히 그 유대 색채예요. 유대인들이 할 때 연설할 때 첫마디는 그냥 부형들아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썼어. 근데 바울은 앞에서 헬라 말도 표준어를 능통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그 헬라 철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기 헬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한다 그러면 헬라식의 인사말이나 헬라식의 연설 첫 마디를 썼겠죠. 근데 지금 누구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연설을 듣게 하려고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익숙한 방식으로 부형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으네 라고 하겠지.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쓴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부형들아 라고 이제 인사말을 쓰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변명한다는 얘기는요, 변호한다는 얘기예요, 변호. 나 자신이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변명, 변호, 변증한다. 내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인사말입니다. 자, 2절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랬죠. 자, 바울이 참부장하고 말할 때는 뭐 있습니까? 헬라 말로 말했죠. 근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뭐예요? 히브리 말로 말하지. 근데 이 히브리 말은 뭐라고요? 아람어. 그러니까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를 이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조용하겠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모르는 말을 막 쓰면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저게 뭔 소리 해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 아람어를 쓰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조용하게 되겠죠.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 중에는 여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있지만 멀리서 이렇게 순례를 온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지금 여기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멀리서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저쪽 그리스도 오고 뭐 터키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온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람어도 잘 몰라요. 지들이 쓰는 말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알아들으니까 조용하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아람어를 하니까 또 조용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막 죽이려고 막 소란을 피던 사람들이 그냥 입을 싹 다물고 조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분위기를 딱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바울은 굉장히 능통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봐서 그 다음에 자기가 통용될 수 있는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바울은 굉장히 이런데 능숙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바울이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첫마디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어디 외국 가서 이렇게 볼 때 한국 사람이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어디 그럴 때 한국 사람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막 한편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잘못하면 막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구분돼요? 외국인들은 잘 모르지, 그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잘 몰라가지고 막 혼동하는데 우리는 중국 사람이 딱 알죠, 그죠? 네, 벗어보면 딱 몸에 느끼는 게 있고 패션이 다르다더라고요.
그걸 구분한다고. 자, 이래서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마음에 공감대가 생기지.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돼. 근데 한국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야. 하여튼 간에 기생충은 여기에도 기생충이고 벌레들은 벌레야. 외국 사람들 당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 믿었다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에 긴장이 좀 풀리겠죠. 바울이 참 연설을 잘했어요. 나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보완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그랬죠. 출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생. 그러니까는 유대인은 그 아버지 부모님이 유대인이면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나 이 팔레스틴에 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지금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의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유대인이지. 그래서 나는 적어도 디아스포라. 근데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본토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각 나라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에 흩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알아주는 것 중에서도 뭐예요? 좀 굉장히 이렇게 긍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하고 그 다음에 다소인데요. 근데 뭐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많지도 않겠지만은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많았고, 근데 다소여도 큰 도시잖아요, 터키에. 거기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는 신분이 분명한 거지. 나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생이 다소인데 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게 되고 또 천하를 시끄럽게 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교의 이단인 그걸 막 퍼뜨리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퍼뜨리니까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에 대해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출신은 다소지만은 다소에서 굉장히 그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았거나 아니면은 그 로마에다가 큰 공로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거죠,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그 고급 신분이에요, 고급 신분.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로마 제국 하에서는 특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가졌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다소에서 아주 유력한 집안이에요.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았거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그래서 이제 뽑힌 거죠. 뽑혔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유대인은 굉장히 똑똑하고 신앙심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학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대인으로서 율법, 성경 공부를 다소에서도 하죠. 다소에서도 그 회당에 있고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 많이 시킨다고 잘했지. 그러니까 바울은 엘리트야. 그러니까 집안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소가 이제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유명한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도 능통했고, 근데다가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한 거지,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신앙심이 있으니까 너는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야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지.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유학 중에서도 그 공부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그 율법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가말리엘 그 선생님과 그의 제자들이 율법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최고 엘리트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죠.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가 됐는데 입양돼 가지고요. 그랬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 학문과 무술에 능통하더라.
문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모세가 받았잖아요. 사실 바울도 보면 그 로마 제국 하에서 그 헬라의 그 철학적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하고, 그 다음에 율법, 구약 성경에 대한 거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대에 살아갔던 유대인으로서는 최고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유학을 온 거지. 예루살렘 유학 와가지고도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잘했지. 그래서 그 율법을 그냥 아마추어로 공부한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뭐 기독교 방송이나 혹은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그리고 교회를 좀 한 10년, 20년 다니면 뭐 서당계 10년에 풍우를 놓는다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 아는 것처럼 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시면 안 돼. 뭘 알아?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마추어로서 평신도로서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율법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제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정식으로 그 혹독한 공부 과정을 바울은 공부를 한 거지. 그러니까 대충 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율법에 깊이 있는 공부를 다 이렇게 마친, 인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자라,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그래서 나도 그 유대교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고,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유대인들로 말하면은 그 국회와 같은 거거든요. 로마 사람들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군대하고 세금 문제만 다스리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권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은 유대인의 자치권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자치권의 최고 판결 기관이 사내들인이에요. 사내들인에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만 못하지, 사람 죽이는 것만 못하지, 다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풍습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하고 하는 걸 다 하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그 유대교에서 촉망받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예요. 다음에 이 유대교를 이끌어가야 될 아주 미래에 기대가 있는 지도자야.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골수고, 유대교에 대해서 헌신을 하게 되고, 유대교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밟아온 코스가 흠없는 그런 유대인이었다, 내가. 그래서 여기다 안 썼지만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도 종파들이 있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이런 게 있는데, 그 율법에 제일 그 중심이 있고 또 율법적으로 능통했던 파가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는 약간 정치색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에센파는 분리주의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영향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들 나빠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정통적인 유대교를 대변하는 종파가 바리새파야. 근데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당신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인데, 그러니까 나를 지금 미워서 죽이려잖아, 바울을. 그러니까 나도 한때는 당신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정말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출신도 분명하고, 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유대인의 그 모든 것들이 난 순종 100% 유대인이다. 그 유대교적인 풍토 속에서 나는 생활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울이 왜 할까요? 저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금 반대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나 유대인이에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나중에 할 얘기가 이거죠. 내가 그 유대인이었는데 내가 왜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바울은 괘씸죄를 얻은 거거든요. 네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감정이 안 좋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오해해서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오해를 풀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짝퉁 유대인이거나 나는 사이비 유대인은 아니야. 내가 유대인으로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유대인으로서 흠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요소들은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겁니다. 첫째, 그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미움받았고 스데반도 그것 때문에 미움받았고 바울도 그것 때문에 미움받은 거예요.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사실이 아니지만은 너는 이 성전을 아주 모독하고 소홀히 여기는 놈이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건 오해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건물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했죠. 그러니까는 헤롯이 지어놓은 이 성전이 껍데기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진짜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이 성전이야 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다가 아니라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일부분이고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야. 우리 마음일 수도 있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베델 광야에서 자다 꿈꾸고 일어나서 찬송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그거 야곱의 성전이죠. 그 야곱의 성전이죠.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오해했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왜 그 구약 성경 율법을 이렇게 훼손시키느냐 얘기죠. 구약 성경 왜 훼손시키냐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랬더니 왜 안식일 날 고치냐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 날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진짜 그 안식하는 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쉼을 얻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일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 안식일을 위반한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지.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해석만 해가지고 그걸 자꾸 고집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답답하긴 하네. 왜 그 문자 가지고 고집하냐.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뭐냐 그거지. 그걸 풀어서 설명한 거죠. 네, 풀어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는 구약성경 율법을 모욕하고 훼손시킨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진짜 풀어서 설명한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눈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유대인들이 가졌던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 그것만 이게 진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방인을 꺼져라 그 얘기지.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합도 뭐 이방인이고 갈렙도 이방인이고 뭐 룻도 이방인이고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아브라함의 혈통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허다한 잡족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여호와는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 우르르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다. 구약 성경도.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뭐 가나안 여인, 그죠?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애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 사렙도 과부도 그렇잖아요. 사렙도 과부도 이방인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의 그 혈통적인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어받아서 똑같이 한 게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십자가 죽이라 할 때 성전 모욕, 율법을 훼손한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한 백성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이방인들은 그
그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감. 요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여야 되는 이유잖아요. 신성모독. 이게 다 합쳐서 신성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요 똑같은 제목으로 스데반도 죽었다고. 스데반이 설교하게 되니까 똑같이 성전 모욕에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구약 성경을 다 훼손시키고 너 죽어라 해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지. 똑같은 거지, 바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눈에 유대인으로서 그 잘못된 것이 끼어가지고 바울도 그렇게 보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듯이 바울도 죽여야 되는 거고 딱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유대인의 눈으로 나를 보아서 나를 죽일 사람이라 하는데 진짜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온전한 유대인인지 알아?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거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내가 예수님 만나서 알게 됐어.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뭐냐면 로마를 쳐부시고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을 죽는 그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헤롯이 지어놓은 이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신 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할 수 있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이게 진짜 성전이야.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야 라고 한 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진짜 유대인인데 눈꺼풀이 뻗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진리야.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고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태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태생이 있는 거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태생이, 유대인이 태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영접해서 예수 믿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라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태생에만 얽매여가지고 눈이 감기면 안 된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뭐든지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훼손하면 안 돼. 유대인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은 그 괜찮아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실히 영접하게 되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으로서 내가 진리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바울의 중생이고 회심이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식으로만 얽매이다 보면은 성경에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죠. 민족주의를 넘어가야 되는 거고 혈통을 넘어가야 되는 거고 국가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식으로 하는 거죠. 맞죠? 근데 한국식으로 하다가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혹은 예를 들면 성찬식 하는데 막걸리 갖다 놓고 성찬식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좀 이상하죠. 네. 술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막걸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막걸리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나눴던 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뭔가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지. 모르겠어요? 막걸리를 붉은 색깔로 바꾸면 몰라도.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혈통적인 유대인 혹은 혈통적인 한국인 혹은 유대인의 전통. 근데 성경적인 진리가 중요한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 모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식의 전통도 있지만은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이 뭔가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껍질을 깨고 나온 사람이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야지 이제 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계란이 그 속에 갇혀 있어서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냥 계란으로 있다 죽는 거지.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했는데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이방인 선교를 오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바울이 하고 싶던 게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한국 문화 전통 속에 사는 거는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아가면서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과 부딪히면 안 되지.
성경과 부딪히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우리가 미국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한국말 하세요. 네, 한국말 하세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한국인인 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거부할 때는 그거는 예를 들면 기독교가 한국 사람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알려서 거기서부터 나오도록 해서 알을 깨고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 우리의 우리 된 것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우리 된 것이 성경을 배척하거나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반하거나라고 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경 앞에 순종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이해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됐는데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고 또 껍질을 깨고 나와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